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개혁운동을 하다가 지치는 저녁이 되면은 창가로 달아가서 종종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당신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만일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루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자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앞단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군중들을 위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놀랐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에 주님은 군중들 중에서 제자들을 떼어내시고 자신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그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때 제자들이 당한 참상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뱃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다의 정황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갈릴리 바다에 몰아닥친 한밤의 파도는 제자들을 삼킬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심장은 삶과 죽음이 교차되었고 그 얼굴은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저들의 옷은 거친 파도와 싸우느라고 젖어버렸고 그들의 몸은 쉴 새 없이 노젓는 수고로 땀과 파도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 배 안에는 능력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당시에 보통 고깃배의 길이는 한 9m 정도, 폭은 2m 50 정도가 고깃배가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배는 파선지경이 되었습니다. 삐걱거리고 돛은 바람에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돛대는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배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10m나 더 낮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풍과 급격한 기후변동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저 일산과 저 충청도에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여름에 우박이 내린 경우를 보았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공중의 찬 공기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상기후입니다. 고요한 바다의 수증기가 저 갈릴리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 위에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은 호수를 뒤엎을 만한 그런 돌풍이 자주 일어나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경과 역경이 반복이 되는 이 세상을 암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주일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하고 있는가? 그 첫째는 주님께서 항해를 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은 22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재촉했다고 하는 이 말은 가기 싫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억지로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한 백성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군중들이 왕 삼으면은 제자들이 수지 맞지 않습니까? 그 흥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저들을 떼내어서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의 억압과 빈곤에 시달리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합류를 한다면 폭동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혁명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공법을 그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지상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는 그 군중들에게서 제자들을 떼어내고 그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합류를 막기 위해서 항해를 명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군중들의 갈채는 마귀의 유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사탄이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라고 굶주린 예수님에게 시험했습니다. 엎드려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한 만국을 주겠다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갈채를 보내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가게 하신 바닷길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걸음인데 왜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고난을 겪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삶의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갔는데 왜 평탄하지 못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순처럼 보입니다. 지난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저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요나에게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겨울에는 배를 띄우면 안 된다고 하는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항해를 꼬집을 하다가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뜻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그 길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이 찾아왔을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내가 잘못 믿는 것이 아닌가? 악하고 모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의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진실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그 좋은 신앙 때문에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 가인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죄악의 유혹자는 보디발의 아내였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옥살이를 했습니다.
불의한 헤롯이 죽어 마땅한데 의인 세례 요한이 그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의인이 다 환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악인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인생의 수수께끼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들보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밤이 깊어가는 중에서라도 군중들에게서 떼어내어서 재촉을 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지금 훈련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 세상 권력에 오염을 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의 충동적이고 군중들의 세상 허영에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기 위하여서 억지로 저들을 떼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헛된 세상의 권력에 미혹을 되는 것보다도 바다의 태풍 속에 보내서라도 제자들을 제자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의 유혹을 받는 것보다도 바다의 태풍 속에 저들을 몰아넣어서 제자로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떼어내어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큰 풍랑을 경험을 하였던 사도 베드로는 훗날에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을 경험을 했던 베드로, 그가 장성하고 그가 성숙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들, 온갖 불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성숙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풍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명하신 길에, 그 길에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역경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확실히 악인의 고난은 그 자체가 형벌이고 저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들녘의 곡식이 비바람을 겪은 뒤에야 그 나달이 익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주님의 명하신 길에도 폭풍과 거친 파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하여서
가게 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세상의 허영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제자들을 떼어내기 위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되게 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자주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권력에서 그 소용돌이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올 것을 모르고 가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고 바다와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해산을 시키고 난 다음에 홀로 산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내면적인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을 밤 4경에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로마인들의 시간의 표현 방법인데 밤 4경은 우리의 시간으로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산에 계셨다. 밤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르신 산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풍랑으로 환난당하는 제자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거기 머무르셨다는 말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즉시 돕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지난 해질녘부터 이른 새벽까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온 밤을 폭풍과 거친 파도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은 저들은 밤새도록 노를 지었지만은 12여리밖에 가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이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그 식사를 경험을 했던 군중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거기에 제자들마저도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12제자들을 떼어내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뒤따라가겠다. 내가 군중들을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가라. 예수님이 군중들을 보내고 저녁녘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저들은 밤새 노를 지었지만은 12여리밖에 못 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2여리는 우리가 도시 환경 속에는 잘 안 보입니다. 12여리면 한 4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다에서 시변이는 아무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밑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물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내리칠 때 깜깜한 밤이 되겠지요.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다. 밤새도록 지켜보고 계셨다. 무려 7시간, 8시간 가까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환난은 폭풍 속에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여지없이 나타내었습니다. 대자연의 무서운 위력 앞에 연민을 느낄 정도로 제자들은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해라고 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캄캄한 밤에 놓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배에는 서서히 물이 차오릅니다. 죽음의 공포가 저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낮에 느꼈던 세상의 명예와 허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들은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저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친 파도에 제자들은 휩쓸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기도가 있는 동안에는 제자들은 결코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은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결코 바다에 수장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는 동안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 제자들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를 잇고 있는 주님의 중보기도는 제자들을 하여금 결코 망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광풍이 제자들을 죽음의 바닷속으로 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 쳤습니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와 절망 가운데서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고 주님의 형제들을 굳게 만드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 해변에 있는 우뚝 솟은 산에서 제자들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제자들은 파도 속에 수장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고 산 위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고 세상에서 망하지 아니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제자들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듯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유의 환난과 고난, 핍박과 기근, 그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 위험을 취하는 것, 그리고 칼에 놓이게 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큰 고난과 죽음에 직면했던 제자들을 주님이 쳐다보고 계셨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들은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세상의 바람과 물결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시련에서 담대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저 갈릴리 해변의 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속에 있는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세찬 바람과 물결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기 걷다 라는 헬라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파테오라고 하는 말이 걷는다는 말인데 그 앞에 전치사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가 놓여 있습니다. 페리라고 하는 말은 둘레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주변을 걷고 계셨다. 그런 장면입니다. 주변을 걷고 계셨다.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평화롭고 여유롭게 걷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놀란 장면과 고난의 장면하고는 대조가 됩니다. 사실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주변을 지금 걷고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와 다르다 이거지.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자연현상처럼 밟고 다니실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변을 지금 걷고 계셨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을 가리켜서 유령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갈릴리 파도 속으로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물귀신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의 두려움 중에 파도로 인하여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배가 뒤집혀지고 알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유령을 만났으니 고통이 더 겹쳤습니다.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무리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소리를 질렀다. 유령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유령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바로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현대인들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초자연성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의 사고 안에 가두어버리고 우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실제 아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리 있는 신화 속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잡초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절단이 났는데 주님이 유령 같은 존재라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의 고난과 나의 괴로움은 현실인데 주님이 도깨비 같은 존재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의 죄와 나의 죄의 짐은 사실인데 주님이 귀신 같은 존재라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프면 남편은 옆에서 애타합니다.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옆에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아이들이 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부모는 곁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치료의 길을 찾습니다. 애타합니다. 곁에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함께하심은 결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신화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곁에서 걷고 계심에도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지. 그러니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공포 가운데 더 큰 공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상상적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극장의 무대에서 연극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을 할 때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변을 걷고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을 하니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공포 가운데 더 큰 공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려움을 만났다. 사업이 고통스럽다. 자식이 방탕하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내 곁에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상상 속에, 예수님을 그냥 생각 속에 계시는 그런 주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천국 데려가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 세계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니, 주님을 인식을 하지 못하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진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확실하고 실제하는 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제자들을 고통 속으로, 제자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파도도 지나가고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산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 주변에는 오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 속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저들 곁을 걷고 계셨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고, 주님이 기도하셨고, 주님이 저들을 지켜보셨고, 주님이 저들 주변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만 계신 그런 주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고함과 파산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요소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렵고 참담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안전했듯이 우리도 안전합니다. 제자들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저들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서 큰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들에게는 참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친 풍랑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안전한 항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때로는 풍랑을 만납니다. 사경을 헤맬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곁을 거니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항해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운동이 얼마나 멋진 항해입니까? 항해 도중에 때로는 역경이 있지만은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승리의 사인으로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그 길을 갈 때